우리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7일 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것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 보호해 주셔서 이곳까지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여정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사명 맡겨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미래의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며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 속에 불의가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 의롭게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시며 이 어려움의 끝에 주님 주실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들을 바라보며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더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히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선교지에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병을 앓고 하나님 견디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선교의 현장에 주의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해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있는 처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과 넷째 주일 EM 예배가 오전 9시에 펠로우십 룸에서 드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1년 금년 들어서 첫 EM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참 은혜롭고 또 참 좋은 예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EM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2020년 성경 시상식을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2021년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상을 해서 선물을 드렸다고 해도 그 선물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 선물 100배, 1000배, 만배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하고요. 2021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만규 집사님이 한국 여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곳에 사역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생일 맞은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포드 요셉, 또 전양 집사님, 강재현, 또 안경은 우리 귀한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생일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요셉이가 생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소서.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EM 예배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소서. 2021년 새해에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사 승리케 하소서. 미국의 평화로운 대통령 이취임식과 화합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일부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마존 박태준 선교사님을 코로나19 감염에서 구원하소서. 조원호 선교사님의 한국 방문과 비자 연장을 도우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매번 기도하는 우리 교회 표 제목,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하늘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소원예물, 회개예물, 구제예물, 특별예물, 그리고 주일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정성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더 많은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양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의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런 영원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주님은 정말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일에 자신이 모든 일에 앞서가시고 또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박대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치 고통과 슬픔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일꾼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 수혜자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앞절 말씀들에서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정말 철야하셨던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정말 그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명칭하셔서 다른 제자들보다 또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우신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특별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서 이 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평지에 나오셔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설교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설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셔서 하셨던 그 설교,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그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두 번째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정말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대상이 있는데 오늘 그 대상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과 환자들과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를 오늘 우리가 정확히 좀 규정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설교예요? 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첫 번째 수혜자들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특별히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혜택자들,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주일날 이 은혜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요? 제자가 됐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거든요. 선생님께 배운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바로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 속에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가르침이 바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정의, 또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니 내가 원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굉장히 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칭찬받는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렬하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첫 번째 복은 아마 그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복과 화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고요, 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복으로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화를 화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화로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화를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나요? 나는 과연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고 배고픈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나는 애쓰며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사실 목회자인 저도 부끄럽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화라고 여겼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자가 되고 배부르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런 사람이 되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한 정의,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이하에 22절까지 23절까지 주님은 복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버림받는 자,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받고 악하다고 모함받아서 버림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정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 때 묵상 나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바른 안식일인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세우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정신은 없이 율법의 규칙만 지키면서 마치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바른 율법 정신과 바른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바르게 회복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복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는 잘못된 가치와 기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복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또 소경된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의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였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소외받아서 그런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갈망,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그 갈망, 그것을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더 영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안 믿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지옥에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저것도 아니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마저 못 들어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지금 깜짝 한국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고국이기 때문에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또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지금 한국의 집값이 전 세계에서 2위랍니다. 2위. 홍콩이 1위고 2위가 한국이래요. 한국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정말 집을 갖고 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소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질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 나라에 누가 가서 살 것이냐 라는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 부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 모든 위로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부자들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레위 같은 경우는 세리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기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입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과 함께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레위는 부자였습니다. 물론 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부자,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가난한 자는 무엇에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파산, 자신의 영적 파산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 파산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마치 인생의 파산을 당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무서운 그 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자기의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만이 나의 그 불행한 형편에서, 나의 이 불행한 이 운명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배고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파산받은 세상 속에서 파산받은 운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영원한 정말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목마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나요? 은혜 받는 일이라면, 내가 은혜 받는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고 그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정말 성도들의 애씀과 수고, 교회도 열심히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우리의 운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도 정말 경건하게, 주중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천국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도 이루어져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가난한 자들, 마찬가지로 줄인 자들, 배고픔을 경험하는 자들이요, 배고픔을 아는 자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못 먹어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줄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알고 싶은 자들. 오늘 12명의 제자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전도 파송 나갈 때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성령을 기다렸던 120문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500문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제자라고 하는 제안을 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목말랐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줄인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파산, 이 형편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깨달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말 불행한 그 현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 안 고파요. 병든 사람 배 안 고파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음식이 있는데도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깨작깨작한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죽은 사람은 100일을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배고픈 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하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예배 왜 드릴까? 성경 공부 왜 할까? 왜 모여서 저렇게 시간 낭비할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냐? 그러면 혼자 살아라. 그러면 제일 편한 거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한 거다.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냐?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살아가고 싶냐? 그럼 결혼을 해라. 그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일 편하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공동체를 주셨나요? 왜 부모님을 주셨고 왜 자식을 주셨고 왜 가족들을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져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 살려주셨어요. 영이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픔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족을 느끼게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살면 제일 편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가 희생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가족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한 행복을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결국 그 열매 맺는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더 풍성히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들은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왜 이 말씀에 안 깨달아질까?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씀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좀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은혜 받는 일에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1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 뭐 때문에 울까요? 가난하고 배고픈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파산 때문에. 왜 이런 영적 파산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영적 파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영적 파산이 찾아와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울게 되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냥 단순히 돈 없어서 가난하게 살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슬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들,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모든 고난과 슬픔들, 내 죄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것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신앙 공동체에 찾아왔던 불행과 아픔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죄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이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갈등, 다툼, 불안, 두려움, 전쟁, 슬픔, 이런 것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 있지? 그래서 지도를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이 세상 같은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의 모든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뺏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바라보면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울 시간이 어디 있어? 재밌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네요. 25절 말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웃는 자들, 지금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앞으로 울 시간이 찾아옵니다. 영원히 울 시간이.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뒤덮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정말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22절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버림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괜히 버림받은 게 아니죠. 인자를 인하여,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전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26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설교 말씀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해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저는 그런 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랬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함을 받고 악하다고 버려질 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또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 버림받을 때 앞을 얘기하는 게 앞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그날에 버림받는 날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은 과거에도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은 결국 비방받고 욕먹고 버림받는 일, 배척받는 일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슬퍼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받기가 쉽진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면 이 세계가 다 다르게 보여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고생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값진 수고가 된다는 것을,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늘의 상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참 저 아이들이 장차 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냥 이 세상에서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봉사를 많이 해요. 교회 와서. 어린 아이들인데 참 봉사를 많이 해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아이들이 나이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이 정말 순수한 마음의 봉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갔으면 바라는, 좀 나이가 들고 좀 세월이 지나가면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지금은 참 편하고 즐겁고 기쁜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래에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정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24절 이하 26절까지 나오는 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미래는 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주신 복,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고 또 배고픈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버림받고 미움받는, 핍박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정말 복으로 여겨지고 이런 복을 정말 우리가 나의 복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로 뽑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제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제자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직업이 천한 어부였든 돈 많이 벌든 세리였든 아니면 명성이 있었던 의사였든 아무 관계없이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배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말씀 묵상 나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없습니다. 교회가 불필요한 거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결코 맥시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 선입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결국 이걸 못 버리는 거, 주님의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배우기에 힘쓰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세요.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이 뭔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뒤돌아서자.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지붕까지 뜯어서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뭐라 그랬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 배고픈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 한계를 뚫고 난관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배우기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파송 나갔다가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하늘의 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신령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는 경우가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주하고 만족해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제자를 또 만들어내시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정말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며 주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충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쫓았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 말씀하신 목적과 방향과 정반대였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으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돌리셔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주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리에 목말라 하나님 은혜를 찾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고 욕먹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 그럴 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새 찬송가 427장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강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이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요 축복의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축복의 길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서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복과 화를 구별해서 우리가 화를 피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땅끝까지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인생,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